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복을 주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고통 속에 살게 만들고 만약에 그걸 보고 즐기신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사람이 고통 속에 사는 걸 보고 즐거워하신다면 그 이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다니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란 질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차가 생겼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옆에 여러분의 와이프를 태우고 탁 갔더니 와이프가 기분이 좋아서 오빠 달려! 뭐 이거 해가지고 빠라바라바라밤. 그건 오토바이인가요? 아무튼 탁 차를 타고 달려요. 여러분의 그 좋은 차를 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질서를 지키면서 달려야 합니다. 내 차 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신호도 어기고 차선도 어기고 속도도 어기고 마음껏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교통 규칙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걸 어기면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질서는 존재합니다. 교회에도 질서는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더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교회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가정에도 질서가 존재합니다. 물론 유교적인 예법에 근거하기는 했지만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그럽니다. 가정에도 예의 범절이 존재해요. 간단하게요.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녀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맞죠? 부모님이 숟가락을 놓기 전에는 자녀들이 숟가락을 놓지 않습니다. 몰랐어요? 드는 것은 부모님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놓는 것은 아무 때나 놓고 가버려요. 자녀들이. 근데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숟가락을 놓기 전에는 원래 숟가락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식사하는 속도에 맞춰서 자기 식사를 조절해야 돼요.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자녀들이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예의고 어른이 먼저 자리를 떠나기 전에 서지 않는 것이 예의죠. 고리타분하게, 물론 고리타분하게 요즘 시대는 그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상대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가정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예의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부를 때 야! 그렇게 말해요. 야! 혹시 집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요즘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처음 했어요. 처음 하겠죠. 처음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부임했어요. 12월 21일 날 결혼하고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결혼 처음 해가지고 부임했는데 여보 부르기가 엄청 어색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 나이가 22살인데 여보 이게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불렸냐면 어이 그랬어요. 어이. 그럴 때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 보고 어이라고 부르냐고.
그 어이를 못 부르니까 그 다음 부를 말이 없더라고요. 여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지금도 여보라고 안 합니다. 다행히 첫째가 태어나서 혜윤이 엄마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하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질서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의 상징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질서입니다. 네가 네 자동차를 타고 네 마음껏 다닐 수 있지만 속도는 100km 이상을 넘지 말라. 네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지만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질서잖아요. 네 임의대로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이마에 땀이 맺도록 코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도록 일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유를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종의 신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차를 주셨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마음껏 가도 좋다. 그러나 교통신호는 어기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나 그 명령을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교통신호 어기지 마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오늘 기분 좋다. 달려. 오빠 달려. 하고 그냥 달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생명과 복도 있고 사망과 화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네가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있던 삶은 종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된 그 상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자유인으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듯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죠. 타락하여 죄의 종이었는데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로운 땅 에덴에 뱀이 존재했잖아요. 사탄이 존재했잖아요. 자유로운 땅 가나안에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은 야, 내가 너한테 함정 파놨어야. 잘 밟고 다녀라. 네 잘못 밟으면 화를 밟게 되면 너 망한다. 그러니까 잘 밟고 다녀. 함정 여러 군데 파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것은 너는 자유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자유도 너에게 있고
사망을 선택할 자유도 너에게 있다 하는 말씀.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 자유를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19절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는 자유인이다.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생명을 선택해라. 제발 원하노니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유혹을 받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 이제 우리도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세속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존재합니다. 사단의 권세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요. 왜 그럴까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의외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신들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질펀하게 파티를 벌립니다. 그게 제사요. 성전에는 아예 창기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어요. 그리고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즐기고, 그게 제사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잘 사는 거예요. 농사 지어도 풍년이 들고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노니까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금은 보화를 가득 쌓아둬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기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데 있잖아요. 그거 가면 처음 본 사람하고도 만나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렇게 논다고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갔습니다.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음악이 흐르고
나하고 춤이나 뭐 주실까요? 해가지고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추고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요? 오늘 즐겁게 놀았다, 재밌게 놀았다라고 하는 사람. 반대로 그렇게 쿵쾅거리지 않고 춤추지도 않고 뭐 먹고 그런 것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놓치셨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1번. 처음 보는 사람과 쿵쾅쿵쾅 춤추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즐거운 사람 1번. 그런 것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2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손 안 든 사람은 다 1번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호화롭게 사는 것,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요. 나도 저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면 즐거울 것 같은데. 저는 당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당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과거 저희 때만 해도 당구는 불량 청소년들만 치던 거였어요. 당구 칠 줄 아는 사람 다 불량한 사람. 당구 칠 줄 알아요? 당구 30. 착하게 사셨군요. 문장님 칠 줄 알아요? 뭐 다 착하게. 김장님 칠 줄 아시죠? 뭐 젊었을 때 좀 노셨는데. 안 배우셨구나. 당구는 안 배우셨구나. 지금은 스포츠가 돼가지고 뭐 남녀노소 없이 즐기는 스포츠가 됐지만 저희 때만 해도 당구는 그 좀 불량한 애들이 가서 담배 피면서 당구장에서 좀 그런 거였어요. 당구를 못 배웠어요. 근데 당구를 처음 배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모난 것만 보이면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그냥 여기도 네모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려고 누워도 천정에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인대요.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갔던 잔디밭만 보면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면 재밌을 텐데, 나도 저렇게 살면 즐거울 텐데. 그래서 놀러 갈 생각, 주식 생각, 돈 벌 생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냥 이게 당구공으로 보이고, 저 당구공을 저렇게 치면 저렇게 맞을 것 같고,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사망과 화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즐거운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결국에 영원한 심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쿵쾅쿵쾅 하면서 술 먹고 춤추는 곳에 가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빛이 나도 즐기다 왔는데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0절에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는 네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을 돌이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어. 눈을 감아도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눈을 떠도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카페를 가도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미쳤다. 그때는 미친 거예요.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사랑에 빠진 것은 미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이래도 그녀 생각, 저래도 그녀 생각.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개똥아, 오늘 저 나이트클럽에 오늘 물 좋단다. 쭉쭉 빵빵한 여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오늘 가서 술 한잔하고 가서 춤이나 한번 땡기자. 1번 따라간다. 2번 안 간다. 1번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2번 안 따라간다. 손 안 든 사람 다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은 그거고 노는 것은 노니까 딴 여자하고 놀러 가요? 세상에서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거짓말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20절에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만 하냐면 생명과 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을 지켜가며 그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내비가 없을 때는요 지도를 보고 가는 재미와 낭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딱 차를 타고 가면 저는 운전을 하고 저희 아내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도책을 펼치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치고 제 아내를 내가 탁 태우고 아내가 저 어디 먼데 가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같이 있고 싶었고 그랬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기 영수동 서부교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내를 태워가지고 갔는데 나는 운전을 하고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가란 대로 가는 거죠. 가란 대로. 그런데 이 인간 내비게이션이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길을 엉뚱한 대로 30분이면 올 거리를 3시간 걸려서 돌아왔어. 1번 기쁘다. 2번 짜증난다. 1번 2번 너는 아직 사랑을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오히려 5시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 24시간 그렇게 헤매고 다녔으면 좋겠어. 왜? 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손든 사람.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성질 내는 거죠. 길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은 실수해서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2024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생명과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